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에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금식을 명령한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자기의 정성과 어떤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그런 종교 행위인데, 사울은 믿음으로 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술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자기가 목적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죄를 범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아말렉과 전투하는 중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 눈에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살려주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말렉과 전쟁하는 중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인데, 말씀드렸듯이 이 세 번째 사건,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사건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말렉 왕과 소와 양 중에 좋은 것을 남기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죠. 24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 했습니다만 백성들의 핑계를 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때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좋은 것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나옵니다. 15절, 21절, 24절. 백성들의 핑계를 대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설령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을지라도 그 책임은 왕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백성들의 핑계를 대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되죠. 현재 위기만 넘겨보려고 하는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조를 끝내기로 작정하시고 그 다음 왕조, 다윗 왕조에게로 그 왕권을 넘기시게 됩니다. 물론 사울이 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중에 하나님 명령을 전부 다 어긴 것은 아닙니다.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얘기하니까 장병을 소집을 하고 20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모집을 해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아말렉을 기습해서 공격을 합니다. 다만 사울은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16절에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한 말씀이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2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22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즐겁게 받으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불순종한 자의 번제인가 아니면 온전한 순종의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종교 형식을 원하시겠는가 아니면 믿는 자로서의 순종의 삶을
원하시겠는가? 이 두 가지의 물음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드린다. 이것은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에 대해서 23절에 나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왜 불순종하고 완고한 것이 점치는 죄이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은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불순종한 자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왜 그것이 우상 숭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단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목적하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에 적당한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22절, 23절의 말씀을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사울의 죄가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22절에 말씀하는 것, 번제와 다른 제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 여러분, 사울은 제사를 지내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제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제사 드려본 적 있습니까? 양 잡아서 드려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죠. 그래서 우리는 번제와 다른 제사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와 다른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사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제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울 번자를 써가지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린다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유일하게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과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제 하나만 제사하고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이것은 다 제물이 짐승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피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의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닙니다.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의미,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속에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피를 흘려야 속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한 이 말씀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비둘기라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죄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그것은 순종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정한 형식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목제를 말씀을 드리면 제물을 드린 사람은 그 제물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제물에게 가가지고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안수 후에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흘려서 번제단,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단 내 사각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물을 잡습니다. 각 부위별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리게 됩니다. 기름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넓적다리라든지 이 가슴살 같은 경우는 불태우지 않고 요제, 그러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들어 올린다라고 해서 거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요제나 거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할 것은 제사장에게 다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 드린 사람들의 몫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물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제물은 그날 당일에 먹을 것이 있고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 날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소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혼자 그걸 다 먹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틀째까지 다 먹으려면 가족, 친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 또 주변에 자기 마을에 있는 레위인을 불러서 함께 그 제사 드린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제도를 보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죠?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죄가 좀 더 명확해졌죠. 제사라고 하는 것이 속죄와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면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제사를 드리면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쌓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사울이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모습도 보시고 또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고 순종해야 될 것을 제사로 때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울처럼 신자로서의 책임과 순종을 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때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요, 사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습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 구약 성경 106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된 남유다 사람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5절, 6절 보시면 정의를 행하라.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이 과부는요, 힘이 없는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도와줘봐야 생색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와줘봐야 그들은 내가 도운 것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을 섬기지 않고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고 있느냐? 7장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종교적인 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여전히 사울의 죄를 짓고 있는 구약의 모습을 보게 되죠. 신약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꾸짖습니다. 왜 이런 저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11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이런 무덤에 석회를 발라서 반듯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좋아 보입니까? 겉은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파면 그 안에 시체가 썩고 있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속은 방탕의 죄와 또 온갖 음란의 죄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해체가 되는 아픔을 겪게 되죠. 여러분, 사울도 그랬고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랬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이 죄에서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순종하면 제사나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이미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사실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에 나아가서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상당수가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에 이런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보여드렸으니 주중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중에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나님께 떠넘기고 나가는 것이 예배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많은데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거의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2021년도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종교인 통계를 냈는데 기독교인들이 19%, 불교인들이 15%, 천주교인들이 6%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종교가 믿을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1위가 불교 19%, 천주교 16%, 기독교 5%가 나왔습니다. 자, 19%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혀 믿음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탄의 방해도 있고 회방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방해를 감안하고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다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더 요구하시면 예배보다 낫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포기해서라도 너희들을 순종하는 걸 내가 원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시고 예배도 진정으로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